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성탄절이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 설교를 저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절기 설교가 힘든 이유는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성경의 본문도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특히 성탄절 설교는요, 거의 머리 쥐어 뜯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올해는 내가 어디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냥 본문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 2장, 그리고 미가서 5장, 이사야서 11장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아닌 날, 성탄절에 해당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오늘 하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에 설교할 거리가 하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요, 정해진 본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과 함께 다른 주일날 성탄절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성탄절에는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마운 삶을 살았다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게 그게 내게는 가장 큰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요, 성탄절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새로울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익숙하다고 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탄절 생각하면요, 늘 마음속에 따뜻하고 그리고 낭만적인 날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반짝이는 트리가 있고요, 예쁜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리에서 캐럴이 흔히 흘러나오지는 않지만 교회에 일단 오면은 캐럴이라는 것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성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차갑고요, 그리고 비천하고 냄새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이 심장부에 들어오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발을 처음 디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유입니다. 가축의 여물통이에요. 이 여물통에서 강보에 둘둘 말려있는 그 아기가 표징이라고, 사인이라고, 사인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가 있나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자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자리, 두 군데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두 군데의 자리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자리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진실된 자리인지 아니면 빨리 벗어나야 하는 자리인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유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자리가 가축의 여물통이라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었습니다. 구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축의 밥그릇이에요. 말이나 소, 양의 먹이통입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이렇게 잘 닦아놓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느 골동품을 중개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시골 식당에 갔어요. 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밥 먹는 것을 쳐다보니까요, 그 개밥 그릇이 조선 백자인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골동품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식당, 이 무식한 주인이 저게 저렇게 귀한 조선 백자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꾀를 내고자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밥그릇을 내가 갖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그 그릇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눈치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가 탐나는데 저 개 나한테 좀 파십시오라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가 나중에 밥그릇이 혹시라도 바뀌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 밥그릇도 함께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그릇은 제가 개를 팔 때마다 항상 쓰는 그릇입니다. 저 그릇으로 인해서 제가 개를 10마리도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개만 가지고 돌아왔대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요, 짐승이 쓰기 시작하면요, 그냥 짐승의 가치에 어울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이신 그런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 짐승이 먹던 찌꺼기나 침이나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비위생적인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누운 곳이 구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구유가 상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이 어떻습니까? 본래 그 구유와 동일해요. 겉은 멀쩡한 척하죠. 튼튼한 척해요. 괜찮은 척해요. 거룩한 척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먹다 남은 찌꺼기, 그리고 여러 오물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찾아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죄와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유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자리, 그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 깨끗해지고 나서 여기 나와라. 너 좀 거룩해지면 내가 너 만나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랬다면요,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더러운 구유로,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구유는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누우신 곳은 바로 나무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33년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죄인인 사람의 그 모습이 나무로 끝난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 구유를 통해 33년 훗날에 또 다른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끌어안으시기 위해 더러운 구유 가운데 누이셨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인가요? 아니면 제사장인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지구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 목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 목자들은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믿는다고. 저 사람들 더럽고, 저 사람들 훔치기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가축들하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더럽다고 해서 가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도 안 믿어주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에게 그 사명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을 맡기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려면은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성전에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연물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헤롯의 왕궁에 태어나셨다, 아니면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요, 이 목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어림도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는 굳이 지금 예수님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예수님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혹시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열심으로, 내 경건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교만이요, 우리로 하여금 구유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들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절 아닙니까? 빨리 갔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객관적으로 믿어지는 소식인가요?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 열리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고. 근데 그 왕은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있는 악이라고. 이거는요, 천사가 말을 했어도요, 그 당시 생각으로 치면 미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짐승의 영물통 안에 있을 수 있냐고. 금실로 짠 아름다운 이불도 아니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울 수가 어떻게 있냐라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사기꾼이라고 지탄받는 사람에게 왕이 태어나신 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사가 말을 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가봤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양떼를 다 두고 가도 되나? 구유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걸까? 라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요, 상황에 대해서도 조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이 믿지 못할 말씀에 순종으로, 그것도 빨리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목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은요,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 100만 번 들어도 100만 번 다 계산해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황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순종을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에 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지금은 상황이 곤란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제가 자주 힘들었었던 22개월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요, 제가 다시 청빙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혹은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상황이나 조건이나 내 건강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몰랐을까요? 과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어요. 뭐를요? 개척해야 된다는 거. 어렴풋이나마 알잖아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 개혁과 내 판단은요, 개척이 아니라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척의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에 정말로 제가 걱정했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목자들도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비천한 지위에서 벗어나서 인류 최초의 복음의 증인이 됐잖아요. 17절에 보십시오. 보고 전했다라고 나오죠. 20절에 보십시오.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요. 내가 봤다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냄새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듣고 전한 그 순간부터 이 인류 최초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떻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증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떤 것인지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힘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 자리에 가시면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났다면요, 반드시 예수 구주를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무력감이 있는 자리, 비천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 사람을 봐야 돼요. 마리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듣는 모든 사람이 놀랍다라고 여겼어요. 여기서 놀라웠다는요, 헬라어로 나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상하게 여겼다 혹은 신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이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를 본 사람처럼 생각했다,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8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목자들은요,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안으로 묵상했습니다. 이미 묵상한 것처럼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위험성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마치 십자가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잉태한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때 아멘으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찾아왔다고. 그러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순종했고 그 순종의 열매, 결실을 눈으로 본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씀이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일을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뭘 했을까요?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게 현실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자꾸 묵상을 했다고요. 여기에 관련된 시편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의 마음에 둔대요. 그게 바로 사람의 능력,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자리, 가난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요,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을 그 순종에 따라서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리가 구유, 즉 우리에게 오신 겸손의 자리였다면요, 두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할례라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한 반복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자리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구유에 오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선은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표식과 또 동일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할례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한다면 할례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할례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할례를 받아요?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죄인의 표식인, 사인인 할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할례는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예표로 해요. 예수님께서는 생후 8일 만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33년 뒤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유라는 나무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마치신 것처럼 피 흘림으로 시작하셔서 피 흘림으로 이 땅에서의 참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이 할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어야 됐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정확하게 알려줘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는요, 본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정죄받아서 죽을 죄인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초창기부터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순종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순종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보십시오. 얼마나 더 기가 막힙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드린 게 제물이 무엇입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결 예식 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양 한 마리씩 갖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가난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난이 순종의 걸림돌이 아니라 가난해도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친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신데 예배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받으실 분인데 순종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례의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십자가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5일날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제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민수기 29장에 보면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일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대속죄일과 나팔절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못하면 하루치 일당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활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정 모르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나팔절하고요, 대속죄라고 그 뒤에 이어지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 절기들은요, 언제냐면 지금으로 치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뭐가 있습니까? 농번기잖아요. 근데 절기 때 쉬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수는 누가 해요? 내가 놀면은 추수는 누가 저절로 해주나요? 천사가 내려와서 추수를 해줍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때 뭘로 증명합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삼성에 다닙니다. 혹은 나는 의사입니다.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다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일과 자신이 그동안 이뤄낸 성취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로 나에 대해서 증명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노동 자체를 금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로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예배로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배로 너희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고. 너를 증명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과로, 지금 하는 일로 우리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한 순종 못해요. 완전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을 온전하게 하시면 그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보좌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할례의 자리에 나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온전히 하심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속히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과 내 만족만 있으면, 내 종교심이 충족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내가 은혜 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순종의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는요, 내 자아가 꺾이고 내 뜻이 죽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저기 나가는 문에도 붙여놓은 것처럼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났으면, 그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낮은 자리가 있고요, 할례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자리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구유로 찾아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목자들처럼 내 신분과 내 상처와 내 연약함, 내 구유 같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구유의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예배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면과 위선을 벗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자리예요.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도 율법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고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낮은 곳으로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을 자리가 어느 곳인지 분명히 밝히 보이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고, 그 어떤 자리가 내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절대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빠지지 맙시다. 또 한 번 더요.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와 순종의 자리가 우리의 있을 자리입니다. 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그 귀한 믿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